이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교,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이 말은 유대인이 되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유대교를 떠나는, 유대인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그 자체가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교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막말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를 믿는 이단이었고, 또 이 기독교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증언하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성령의 강림으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진 자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각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믿겠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히 정상적인 대화로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거짓 정인을 불러와서 돈 주고 이렇게 말해달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도록 작당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정하는 사람을 세워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 제거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계속 보니까 거짓 정인들을 공회에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 우리 다 들었다. 신성 모독자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의 말에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하는 말 우리 들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건물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핑계로 이상한 짓 하는,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들을 야단친 적은 있었죠. 또 율법을 오해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성경 이해하고 있다고 꾸짖은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율법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모함하여 죽였는데 지금 스데반도 그렇게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은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버무리고 도망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저 사람 제압할 논리를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저 나쁜 놈들 썰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랬던 저랬던 이런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억울함, 답답함,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불그락 하여튼 막 얼그러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했지요?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스데반의 반응을 보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다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스데반 하나 죽이려고 위정자 내세우고 막 그러면 쫄아야 되는데, 겁먹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저들이 달려들어 돌 던지고 죽일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을 스데반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내 육체를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주신 내 영혼의 자유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쓴 게 아니고 가족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게 된 큰 사고 소식을 듣고 지은 노래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난리가 나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성전을 못 얻겠다, 너는 율법을 못 얻겠다 하며 길길이 날뛰며 흥분한 얼굴로 다가오는데, 스데반은 참 성전 대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고, 그분이 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확신하고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넉넉하고 평안한 얼굴,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흥분한 얼굴로 달려드는 사람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흥분한 사람 이미 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위정자 만들어 놓고는 위정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말 사실이냐? 신문하려고 질문했어요. 스데반은 압니다.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하면 죽는지 압니다. 그런데 2절부터 52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한 편의 긴 설교입니다. 사실은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들 말 사실이냐, 성전 모독했냐, 율법 무시했냐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부형들이여, 이 말은 저도 유대인이고 당신도 유대인이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있었 중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 요셉 때문에 우리 조상 70명이 이집트로 다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430년간 그대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했지요. 그런데 40년 광야 교회로 있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또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성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언약궤를 그 안에 넣어두고 모세가 가져온 이 성막 성전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있는 증거 장막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사랑해서 이제는 성막을 언약궤를 텐트에 둘 수 없다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겠다 해도 못 짓게 하시다가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텐트 안에 머물겠느냐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의자고 땅이 발등상이라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는 소리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이 땅에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 모든 것 다 내가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이고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있으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건물 성전에 더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원래 정신은 붙들지 않고 율법의 세미한 형식만 고수하다가 그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당신들도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데반이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형식적인 제사,
율법주의, 육체의 할례만 강조하는 엉터리 종교인이 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는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51절부터 53절, 오늘 읽은 바로 본문 그 앞에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살가죽을 베는 육체의 할례 종교의 식은 행했지만 목이 굳고 뻣뻣해서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속 사람은 패역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여러분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 죽이고 박해해 왔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 의인인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대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던 이유는 그 예수가 성전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자다 하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스데반의 말이 나나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성전을 모독한 거고, 나나 예수님이 율법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회개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두려워 떨어도 시원찮은 상황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을 신문하려고, 벌벌 떨게 만들려고 대적하려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할 때 빌라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고.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신문하려다가 오히려 회개하란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기 마음에 찔려, 이것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단어 디아포리오, 이 단어가 조각조각 도려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한글성에는 마음에 찔려, 또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마음을 도려내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화나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화가 치밀어 이를 갈았다, 또 NIV 성경에서는 격분해서 이를 갈았다. 이게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격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면 즉각 고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변명합니까? 모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 스데반이 와가지고 우리가 평생 믿었던 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 지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자기가 확신했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듣기 싫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 이것이 드러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격분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럼 내 믿음이 틀렸다는 거냐?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았는데 지금 스데반이 분명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으로 죄를 지적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에 속했기에, 악에 속았기에,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에 죄 지적받는 것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고 어둠에 속했기에 자기 잘못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범죄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교살하는 간동죄에다가 살인죄까지도 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자 한 나라의 왕으로 얼마든지 선지자 하나쯤은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귀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을 심판하겠다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착각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 죽였는데 그 죄 엄청난 죄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같은, 당신 같은 이런 잘못을 하더라도 그분의 죽음은 이 죄도 용서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 나오기보다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 그거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증가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해서 달려드는 기세인데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55절,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당장에는 큰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성난 군중이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걸 말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딱 듣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를 표현하는 칭호였습니다. 자기 칭호. 인자가 온 것은 승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인자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이 말은 자기들이 죽었던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그 예수를 따른다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단 말인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그리고 우르르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분한 사람들과 달리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성난 군중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고 평안했고 마음이 넉넉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55절 다시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라 그랬죠? 서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또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분명하게 두 번의 반복해서 서신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보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고 나서 봤다고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 우리 암송하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보좌가 있는 것은 앉으려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대요.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 적대하는 군중들 앞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대적자들이 격분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귀를 막고 막 밀쳐서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좌에 넉넉하게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는 것을 보았어요. 응원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지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통증은 있을 거예요. 돌에 맞으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이거는 우리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변호사처럼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옳다는 것을 변호해 주려고, 정언해 주시려고 자리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스데반이 순교하면 천국에 올 테니까 두 팔 벌리고 어서 와,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하고 환영하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현장에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절대로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는 분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환영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해볼까요? 때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환한 얼굴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뿌듯하실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셨지요? 우리 스데반이 저 상황에도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 제자 맞아요. 나를 시인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내 백성이에요 하고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가신 길을 정직하게 걷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그래,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 증거하는 스데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런 거죠. 어디 감히 내 제자를, 나를 따르는 내 아들을 어디 감히, 내 건데 스데반은 누가 감히 손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사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다. 절대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고 선포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다가 또 딴소리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시어 나를 응원해 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이 고통스럽기만 한 순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이를 갈고 격분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분노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이쪽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의 자리에 가도 억울한 자리에 가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나는 네 편이란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란 말은 또 보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인데요. 옆에서 말한다. 대언자 또는 돕는 자, 변호사, 카운셀러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분인데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 따라 사려고 하는 우리들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본 무리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는 분노하는데 쟤는 지금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여러분 귀를 왜 막은지 아세요? 귀 더러워진다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내 귀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여기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귀 한번 막아보세요. 아 해보세요.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자기 귀 막고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손으로 밀지 않고 귀 막고 가면 몸으로만 밀는 것 같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밀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된대요. 성전 밖에 끌고 나가서 이 거룩한 땅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지금 이들은 이 와중에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귀 더럽히면 안 되고 이 성전 안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사람 죽이는 짓을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는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뒀대요. 사울이 그때 바로 이 무리들의 앞잡이였던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율법의 절차를 따르는 듯 했지만 율법대로 지금 사람 죽인 것 아니에요. 로마의 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시행할 자격이 없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발악하는 군중들, 감정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공격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에 리액션 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지금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보았고 사모하던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님 곁에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평소에 해왔던 대로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60절 같이 할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디서 많이 보았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신자의 걸음을 걷고 평온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52절까지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이 긴 설교했는지 아시죠? 대제사장들이 죄목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죄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한 긴 설교는 당신들이 하는 말 맞다고, 내가 예수님 증거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죽을 줄 뻔히 알았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믿었던 겁니다. 센스가 없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리석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5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알았지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쁘다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탄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자들이 이성을 잃고 법을 무시하고 달려들더라도 거기에 리액션, 맞대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끝까지 죽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온화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결심해서 나는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할 거야, 나는 따뜻하게 대할 거야. 여러분, 결심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나가다가 집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식당에서 왜 그랬어요? 누가 툭 나오면 예, 그럴 수 있겠어요? 금방 또 화가 날걸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대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비난하는 자들,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을 대적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대받는 것은 우리가 반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에 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뭘 보았다고요?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격려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셔서 파이팅! 내가 널 보고 있단다. 힘내거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러서지 마.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힘내거라 라고 하실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뭘까요? 그 위험에 압도당해서 벌벌 떠는 걸까요? 주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으세요? 어떤 식으로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마지막에 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멋있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임재 앞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가신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11년 좀 더 넘기 전에 이제 임종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해 추석에 갑자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하셨는데,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유언 멋지게 하고 이게 좋은 죽음이 아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길에서 죽어야 잘 죽는 거다.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탁 가는 게 잘하는 거지.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유언을 하니 많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길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셔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중에 임종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평소 하시는 말씀대로 멋지게 유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늘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장례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에요, 눈물과 기쁨이 같이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국에 가셨구나. 그래서 장례 기간 내내도 우리는 너무 감사했고, 또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이 죄인의 심정으로 장례에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괜찮다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고, 그런 사고 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내는데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장례의 현장이 정말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마지막 준비는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러니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된 이유로. 그리고 헤로디아 자기 딸 춤추는 일과 관계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목 잘려 참수형을 당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망한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일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정식으로 공적 사역을 더 확실하게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사명을 다 잘 감당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갈 지점들이 있고 영역들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가 개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선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방 선교의 시작 기점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직후에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방 선교할 사람인데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괴수였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를 빼놓고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계속하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두루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5절에 스데반이 아닌 다른 집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빌립이. 어느 성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폭발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주역이었던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외 선교의 주역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자기가 돌 던져 죽였던 그 스데반이 마지막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죽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스데반이 그랬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결심할 때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그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 붙들고 잘 살아보겠다고 허둥대고 땅의 사람들만 쳐다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필요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매 순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매 순간 주님을 증거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범대까지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온통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쾌락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엮어가려고 사실은 사탄의 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갖가지 공격들이 아주 비열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럽게 오기도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면 거룩함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이 보일 때 주님께 반응하면, 진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잘 가면 그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겨 보겠노라고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다가는 우리 스스로도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긋고 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면 주님 편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막판에 멋지게 살아봐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면, 내 인생 정리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용서하고, 지금 복음 증거하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편들어 주시는데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 편에 서게 하시사 마지막 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받아 하늘 영광 바라보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갖가지 공격과 위협에 반응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께 반응하며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배우고 앉아 계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 않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복음 증거하고 지금 정직하고 지금 행복해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며 지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고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